어느 대학 시험에서 낙방한 청년이 자기를 위하여 쓴 부모님,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였던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서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그만 집을 나가 버립니다. 가출을 해서 그는 어떻게든지 나름대로 스스로 일어서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한편 청년의 부모는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아들이 사는 동네에 조그만 방 하나 자취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장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찾아가 보니 아들은 나가고 없고 방이라고 하는데 말도 못하게 엉망인데다가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방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음식을 냉장고 안에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다가 아들의 100일 때에 자신과 찍은 사진, 기뻐하며 활짝 웃는 아들의 사진을 붙여 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아이들, 깨끗이 치워진 자신의 방과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자신의 100일 사진을 보고 어머니가 왔다 갔음을 직감하고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지금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며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걸까요? 변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변화하려고는 구조가 바뀌며 사람이 바뀌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의 제도적인 것들을 얘기하곤 하지만 변화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와닿을 때에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변화하는 거요, 변화시키는 거요, 사랑은 생명이요, 더 나아가 사랑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외우는 말씀이요, 그리고 읽기 잘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칼바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어떤 학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66권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신학자인 바르트는 얘기하기를,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된 말씀이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셨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독생자를 주셨다, 세 번째는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믿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 요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얘기합니다. 자원의 부족의 문제, 재해의 문제, 생태계 파괴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얘기하지만 가만 생각하면 가장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빈곤입니다. 범죄의 원인도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이 약해지는 것 또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는 건 물론 드러나는 현상이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근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의 부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샤이닝 키즈가 있습니다. 우리 이쁜 아이들이 와서 그 어린이집과 샤이닝 키즈에서 교육받고 돌봄을 받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저들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또한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 저들의 삶은
저들의 표정은 안심되고 기뻐하지만 사랑이 의심이 가게 되면 불안해하고 울기도 하며 못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먹으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사랑 가운데 죽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새롭게 첫걸음 이 교회에 안에 들어오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원하며, 아니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잘 모르는 우리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이처럼이란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 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 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누구든지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바울의 깊은 존재의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 바빠서, 아니 그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 잊어버릴 때마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망각할 때마다 그는 로마서 5장의 고백을 통하여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마음 깊이 고백하며 다시 새기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모를 때에, 하나님 알면서도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원수지며 하나님의 척죄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에게 비춰주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게 유명한 발트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한 대상을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어떤 사람이면 사랑받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인종이나 피부색깔이나 언어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된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본의 평신도 신학자이며 신앙인이었던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어느 시장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시장의 본처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는데 그 형제들 하나같이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구박합니다. 저런 것이 왜 태어나가지고, 저런 것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라고 하며 무시하며 학대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말이 사라졌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먹고 입는 것은 넉넉한지 모르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2살 다던 해에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만나기 싫고 집에 있기는 싫어서 태양빛이 비치는, 햇빛이 비치는 따뜻한 곳에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때 마침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소리치며 전도하는 겁니다. 이 말들은 어린 가가와 도여 있고 저들에게 달려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자도 사랑하시는지요? 그때 전도대원이 답하기를 그럼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자 가가와 도여 있고는 그 자리에서 저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이 됩니다. 나중에 그가 쓴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아무개 서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느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가와 도여 있고는 복음의 천박한 땅에 일본 복음의 새로운 역사를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학을 정립하는 선각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이처럼이요. 이처럼 무엇일까요? 저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짓는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토록 사랑하신,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던 정민종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이 정 목사님이 쓰신 설교 모음집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 제목에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질병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는 사랑받기에,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기에 나는 죄인도 아니요, 나는 고아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실존의 고백이 바로 그 목사님의 설교집인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중에 암으로 투병하며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힘든 병마와 싸우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힘을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종국적으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역사와 더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존재 형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으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완성은 다름이 아니라 비로소 주게 될 때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게 될 때에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사랑은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사랑의 완성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인류의 구원자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일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의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진정한 사랑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전체를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우리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의롭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게 여기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위를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혀주는 겁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될 때에 의로움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의롭다 할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가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의로운 존재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만이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하여 애국하며 나를 위하여 순국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의인에 대해서 가리키는 한자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양자 밑에 자아에 아자가 붙일 때 의로울 때 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의를 설명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의로움이란 다름 아닌 내가 나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에, 의지하게 될 때, 의롭다 함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사랑을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의로 우리를 덧입혀줘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우리의 존재의 양태를 바꾸시며 삶의 양식을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야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말할 때 물질이나 선물이나 그 밖의 것들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이 없어도, 물질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만이 그 안에 그 사랑이 내게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살면서 여보 날 사랑해? 얘기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니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게 될 때에 내 영이 살며, 내 영이 살 때 내 혼이 살며 내 육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 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이 가장 귀하게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성전을 말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름이 아닌 성전 뜰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 뜰을 가리킬 때에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의 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지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캐톨릭에서 신년저 미사를 드릴 때에 바티칸 광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성전 뜰이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성전 뜰 안에는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 드리는 기구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의 일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또 한 것이 있는데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 되게 한 것은 지성소가 있기에 성전이 성전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없으면 성소도 없고 성전이란 넓은 뜻 한갓 운동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육체를 말하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혼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의 이성이,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으면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양심이 뒤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싸고 있는, 즉 영과 혼을 싸고 있는 몸이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육체는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이성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가 병들면 여러분,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체가 병든 걸로 알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병은 정신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맥박이 증거, 숨이 가빠지며 가슴에 통증으로 호소하며 이로 인하여 삶의 무기력함,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며 초조하며 공포감이 올려오는 것, 여러분, 육체가 병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정신의 문제 아닙니까? 누가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초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만 고민하며 잠을 못 자고 뒤척여 보세요. 그 다음 일이면 여실히 그 얼굴에, 그의 삶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게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영이 건강할 때 정신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약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전문이 정신의학입니다. 약이 어떤 걸까요? 증상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낫게 합니까? No. 쉽지 않아요. 제가 선교 목회할 때에
여기 계신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뭐 담당하던 곳에 아주 이쁜 처녀가 있었는데 26살입니다. 이 처녀가 그때부터 뭘 가졌냐면 내 몸에 살이 너무 찐다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걸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그것도 조금 먹습니다. 이게 심화되면서 안 먹어요. 어디 병원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요.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방 갔어요. 백병원에, 서울 백병원이라고요. 철장 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못 먹으니까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정신이 병들면 영이 치료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병들면 무엇으로 치료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내가 그 사랑을 영접하며 내가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이 살 때에 우리의 혼이 살며 우리의 혼이 살 때 우리의 육체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상대로 새롭게 창조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고의 사고가 달라집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변해집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1년이 넘도록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에도 고백에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할 만한 사이가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남자는 변함없이 이 여자를 따라다니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의 정성이 하도 지극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이 좋아서 따라다니며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뭔데요? 그래서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당신과 이야기를 하면 내가 크게 느껴집니다. 당신과 함께 있느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살고 싶은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답에 이 여자의 마음은 울려지게 되고 결혼하였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소중히 여기시는 것,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크게 여겨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슈퍼맨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한 자로 가능케 된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사랑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됩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 그 구체적인 열매가 어떤 겁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 가지의 말입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 두 번째는 푸시케라고 하는 정신적인 생명, 또 하나 있다면 조엔이라고 하는 생명인데 구원받은 생명,
영이 사는 거죠. 그렇게 구원은 뭐예요? 전인적인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전인적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살림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윤택함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종말론지 생명을 더불어 현재적 생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모두를 이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구든지 인종과 차별과 언어와 얼굴색과 관계없이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 종말론적인 생명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현재적 생명을 살면서 내 안에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윤택함과 더불어 내 삶에 새로운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 어디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받아들인 자. 오늘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적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